오늘은 직장과 사회에서 여주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카드 갖고 계신가요? 믿음생활 카드를 한번 열어보시면 그 앞에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올해 나의 찬송을 기록하는 칸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올해 주신 말씀 다 받으셨죠? 특별히 또 올해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올해 나의 찬송을 다 이렇게 결정을 했나요? 이거는 안 한 것 같아. 저는 했어요. 제가 올해 저의 찬송으로 뽑은 찬송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몇 장인지 아세요? 저기 어디서 막 나오는데 436장. 제가 436장을 올해 나의 찬송으로 정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예배 인도할 때마다 많이 부르고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436장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433장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이 너무 선명하게,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완벽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가사에 담겨져 있어요. 야, 대단한 찬송이에요. 로마서의 복음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찬송가 436장에. 자, 한번 1절을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주님의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옛것은 지났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위하여 연합을 이루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이런 인류가 없었어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전능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들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와 함께 살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의 평강이 나의 평강,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할렐루야. 놀라운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이게 아멘이라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준비한 최고의 삶을,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셔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영생을 얻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님은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진체, 작은 예수가 되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이 생명을 얻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말했어요.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속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과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생명의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영생.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하나 띄워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무슨 입장권 티켓을 준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크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런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죠. 저는 사모와 평생 같이 살면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자녀들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없이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도록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망하시고 왜 이렇게 원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나서 영생을 누리고 살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그 아름답고 그 풍성한 복된 삶을 너희들이
영생을 누리며 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느냐, 제가 7가지로 정리했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사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지체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을 누리고 살면 사랑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역경이 있어도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신비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요, 신비하고 놀라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처지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샬롬, 저 평강은 도무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겨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서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리고 이기는 삶을 살아요.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 저주, 질병을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의 그림자, 가난, 저주, 질병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기는 승리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한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천국을 실제로 맛보며 누리며 살아요.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희락이 충만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와서 누리지 말고 그때는 당연히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길,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뜻을 정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축복합시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한번 잘해. 아멘이세요?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셨습니까? 제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나가는데 아직도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아직도 마음에 여기에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아직도 이 눈이 안 열렸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과 식이 무엇인지를 눈이 안 열리면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전혀 맛보지 못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했기에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신앙의 7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자, 우리 7가지 원칙,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포하며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가르친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원칙,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이 7번째 원칙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만든 원칙이에요. 저 원칙대로만 살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직장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살기 시작하면 일상의 삶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상의 삶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면 먼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셨어요.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살면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신분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신분과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9절. 자,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4가지 신분이 나와요. 첫째,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이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이 대표적인 신분이에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매개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신약에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인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해야 할 역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말씀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두셨을까? 이는 자, 이렇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를
왕 같은 재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드러낸다, 알린다, 증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고 알리고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같은 재상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됨을 누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열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하나 꽂으라면 다윗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자, 전쟁을 딱 나가보니까 이게 블레셋 군들이 막 40일 동안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막 완전히 엄에 기죽어 다 죽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감히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이 민족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참을 수 없어서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하여 2미터가 넘는 그 거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리니 그래서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팍 달려가서 팍 던졌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갖고 그냥 스파이크를 하는 바람에 딱 골리앗에 꽂히니까요, 그냥 한 방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막 와,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 골짜기에 딱 나타났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왕같은 제상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왕같은 제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행위들을 성교라고 불러요. 성교. 그러니까 성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알리고 증거하는 것을 성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일체 모든 행동들, 모든 행위를 성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교 그러면 하나님께 불을 받고 비행기 타고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교라고 하는데, 예, 그것도 성교이 맞지만 그것만을 성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교는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모든 행위가 다 성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교는요, 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것도 성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성교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도 다 성교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 마당을 쓸어 청소를 해, 그것도 성교예요. 직장에서 내가 믿는 사람에게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것도 성교고, 길을 가다가 쓰레기 하나 주의 이름을 주셨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교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도 성교예요. 내가 이웃집 사람에게 부침개 한 장 꺼갖고 나눠주는 것, 그것도 성교예요. 이웃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친절하게 인사 잘하고 잘 섬기는 것, 그것도 성교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것, 상담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 다 선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우리의 말과 일과 행위가 다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할 때 이 제사장직이 히에라투마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라서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론을 펼쳤어요. 교향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 땅끝이 어딜까? 우리가 만인 제사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선교사라고 입장에서 보면 이 땅끝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비행기 타고 선교 가서 그 오지가 땅끝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자리,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 이 자리가 땅끝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내 학교, 내 동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맞다르고 있는 내 삶의 현장들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다 생활 선교사예요. 거듭나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목사님 나 선교사 아니에요. 내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선교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명을 무지하여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요나 같은 선교사가 있을 뿐이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선교사로, 생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분을 깨닫고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러분 선교생활, 생활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이 아멘이라면 이제부터 직장을 가요. 직장 생활하든지 은행을 가든지 마트를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일만 생각하면 안 돼. 은행 가서 은행 직원으로만 만나면 안 돼. 가게 가갖고 가게 주인으로 만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나의 선교의 대상자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친절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대하면 안 돼요. 나는 선교사예요. 그들은 다 선교의 대상들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 그때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자, 나는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드러나타내는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려면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죽어야 돼요. 사업장에서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생활 선교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갖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됨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생활 선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신 삶의 터전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도록 내 삶을 내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요셉을 뽑고 싶어요. 요셉은 전형적인 생활 선교사예요. 여러분, 요셉에 관한 성경을 보면 그가 뭐 설교를 잘했거나 무슨 막 기적을 이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요, 신실한 직장인이었어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요셉이요, 참 종살이 하잖아요. 보디발에서 종살이 하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종살이를 하는데도.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다.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을 봤어요. 종을 통해서 보디발이 봤어요.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쓰고 감옥 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의 간수 죄인들이 그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거기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가요, 이야,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 영광을 봤어요.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종살이 하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나타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 두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요셉은 언제나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보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막 형들이 막 두려워할 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 때문에 안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선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자기를 보냈다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땅은 선교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요셉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하고 행동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셔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통 청년 같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때 그 보디발의 유혹에,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으리오. 그 자리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됨을 만방에 알리는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선교사로 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들어갈 때 나는 생활 선교사다. 그리고 이 직장은 선교지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왕 같은 제사장 선교사다. 그리고 나 죽고 예수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제 제가 원리를 나눴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원리를 따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자, 직장 생활에 관해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자, 내가 왕 같은 세상 생활 선교사라는 관점에서 이제 직장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직장도 다 하나님이 부른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귀한 것이, 주 안에서 직장도 귀천이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자영업을 하든지 청소라든지 가사 도우미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가, 어떤 자세를 하는가가 이제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합니까?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수단으로 직장 다녀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목표가 이것이라면 절대 선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직장에서 생활 선교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직장이 생계 수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생계 수단이에요.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계 수단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생계 수단의 목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려면요, 나의 생계 수단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는 선교지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활 선교사로서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이 생활 선교사의 목표를 없으면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지겨울 겁니다. 그 직장을 10년, 20년 다녀보세요. 얼마나 지겨운지. 반복되는 생활. 그리고요, 원망불평, 감사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요, 지금까지 직장 다니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 감사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직장 들어갈 때 첫 예물도 드리고요, 막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너무 지겹거든, 너무 힘들거든, 감사가 없어요. 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것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직장 생활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직장에서 먹고 살려니까 생계수단이잖아요. 출세하고 성공하려니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와 말할 수 없는 경쟁이 있고요, 회사와 회사끼리 막 경쟁하고, 요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막 경쟁을 하니까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활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직장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표를 바꾸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가 생활 선교사야. 여기는 하나님이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 안에서 우연은 없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여기는 선교지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선교적 삶을 살 거야. 나는 왕 같은 세상 생활 선교사야. 딱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주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묻습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와 하는 것이 실제예요. 사는 것이. 그러면 내 멋대로 내 옳은 소견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세요. 승진시켜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요셉이요, 애굽의 국무축까지 올렸어요. 다윗이요, 저 어린 목동을요, 이스라엘 성구로 높이셨어요. 살고 죽는 것, 인생의 생사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승진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세요. 할렐루야. 보너스를 위해서 직장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는 영광스러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내 신앙의 목표를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높여주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예를 합니다. 날마다 직장에서 나와 이해관계로 충돌하고 있는 직장 동료 있지요. 경쟁 대상이에요. 내가 출세하려면 이 사람 눌러야 돼. 그런 경쟁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동료에게 승진의 기회를 양보해 주는 것, 야근의 기회를 내가 먼저 담당할게요. 이 동료가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해, 오늘 바쁜 일 있어, 그래 내가 할게. 이게 바로 선교예요. 이게 바로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 경쟁자인데 안 돼요. 그게 죽어야 돼요.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직장의 사장님 보세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악덕 사장님, 얄미워요. 근데 이런 사장님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 잘 돼야지, 나 때문에 우리 사장님 잘 돼야지, 나 때문에 우리 회사 부흥해야지, 번성해야지,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제 정신은 안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면 될 줄 믿습니다. 회사 가면요, 고문관들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요, 실수 많고요, 부족한 직원들. 이런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수님 대하도 호의를 베푸고 섬겨주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니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선교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교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착한 행실은요, 내가 권리 포기해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희생 치러야 돼요. 내 거 다 챙기면서 착한 행실, 착한 일 못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만.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야, 대단하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왕같은 재상으로 생활 선교사로 불러서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할 도리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장례 일어나면 안 가요. 결혼식 애경사 안 챙겨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딱 만나잖아요.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그래갖고 장례가 터졌는데요, 갈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막 교구장들이 연락하고 겨우 몇 명을 뽑아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외면하고 무시하고 관심 안 가지면 선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함께 해주는 것, 이런 사람의 장례집 가주는 것, 결혼식 가주는 것, 그때 선교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가족들이 영광을 보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딱 나갈 거예요.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굳은 일들, 어려운 일들, 내가 도무지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그 해주시는 그 일을 할 때 그게 선교예요. 선교자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질비합니다. 여기에 눈이 띄면 나는 선교사다, 나를 파송한 선교지다. 눈을 뜨고 예배당을 딱 나가보면요, 선교사로 살 일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에 따른 터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선교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이 열리면, 그래서 일상의 삶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 이제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저나 여러분 누구도 예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드러나타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